우리는 사도신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무엇이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구원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의를 그대로 옷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자격을 얻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도 견디며 더 나아가 주님을 알고 사귀고 그분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주는 유익, 칭의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굳은 신념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 나름대로의 관점도 아니고요, 심지어 불굴의 의지도 아닙니다. 믿음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엉뚱한 열심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열심은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신에게 골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입니다.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갈고 닦으면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도를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행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종교에서의 선행은 자꾸 선을 하면서 나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요. 마치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안 빠졌는데 가다가 뭘 봐요? 내가 잘 걷고 있는지, 내가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게 맞는지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쳐다보느라 나를 볼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걸 해야 선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생기는 반응. 어디 우리 예전에 강준 선생님도 한번 설교했죠. 맛집을 갔는데 맛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가잖아요. 가려고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맛있다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결과로 가게 되는 것. 그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육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어 나의 종교적인 행동이나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자신의 가장 숭고해 보이는 의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만을 의지하고 그 복음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64문에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접붙여진 사람들 안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돌봐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모든 마음과 행동이 이 감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감사함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다면 감사를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진단을 잘못하면 감사가 생겼으면 감사가 없는데 아무리 벅벅 긁어봐도 안 나오는데 쥐어짜내서 감사를 습관으로 흉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감사가 사람 안에, 신자 안에 넘치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기울어짐, 경향성을 느껴요. 원래 우리의 경향성은 죄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향성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감사가 선행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것이죠. 선행의 동기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온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와 선행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선행이 없다. 그러면 선행을 좀 더 하면 균형이 맞아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이 없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없다? 감사가 없는 것이고, 감사가 없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으로 넘어가는 이 국면에 갑자기 섣불리 선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부하기 전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선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선행부터 해보고 으쌰으쌰 해봤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선행을 낳는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발생된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강화, 증진시키시는지,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 마음에 감사와 선행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모든 언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례의 시행으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신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성령께서는
믿음을 우리 안에 처음 발생시키시고 발생된 믿음을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자라나도록 증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실 때는 복음의 강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설교보다 더 디테일한 말이에요. 복음을 강설,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 그 생긴 믿음을 점점 자라고 강화시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단독으로 지은 게 아니라 성경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은 믿음의 발생을 이루는 복음의 강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 발생되는 순서, 믿음이 발생되는 구조를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을 일으키실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직접 믿음을 불어넣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비상적인 섭리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된 루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파자를 세워 전파자의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인 질서를 이용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비상적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더 효율적일까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통상적인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 질서는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나타내셨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책무를 허락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요. 학사이자 선지자였던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강설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이 말하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 여기에서의 선포라는 요소를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설, 설교라는 문장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와 레위인들 앞에, 그 강설 앞에 백성들은 절기가 끝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절기를 연장하여 지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오신 뒤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털을 놓는 특별한 직분이에요.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는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직분이었어요. 만약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하는 이가 있다면 100%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사람들, 교회의 털을 세우는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도가 있는 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통해 그런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불건전한 신학입니다. 자, 사도들은 일시적으로 생겨나고 없어졌지만, 그러나 사도가 하던 사도적 사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없어진 뒤에
바울은 디도에게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장로들을 세분화하여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강론하는 장로를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둘 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여기에서 치리 장로라는 직분은 오늘날 교회를 복음의 질서 안에서 헌법 아래서 잘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현재의 우리 장로님들, 교회 당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같은 장로인데 치리와 더불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강도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중세 로만 카톨릭 시대에는 이 직분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보다는 성례를 집전하는 사제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보다 의식에 더 집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제의 손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사제들과 같이 그 손에서 신비한 힘이 나가는 것처럼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술적이고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특별해서, 옛날 선지자와 제사장이랑은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것은 그런 의식을, 신비적 의식을 통하여 마술적인 힘을 폭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이 부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가들을 일으키시는데, 종교개혁가들이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목사를 의식 중심의 사제가 아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이 독단으로 목사가 되는 길을 경계했습니다. 목사가 되려는 자는 반드시 여러 장로들의 모임, 곧 노회 앞에서 신학과 삶을 검증받고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에서 목사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규정한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뭐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부르심,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고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장로들의 모임, 교회와 노회의 공적인 검증, 그리고 그것에 의한 안수, 그것에 의한 임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축, 이중 구조는 목사직이 개인의 주관적 체험으로만 성립되지 않고 반드시 교회와 노회의 공적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원리였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목사라는 직분은 사람이 만든 개인으로부터 개인의 어떤 탁월함이나 개인의 어떤 신비로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목사는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신실한 목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것은 절대로 잘났거나 훌륭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 가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내적 부르심으로 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저와 이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외적 부르심 가운데 이 교회에 임직하게 해주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품고 섬기라고 저에게는, 제 입장에서는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라는 개인의 사람에게 그 정당성을 찾으시면 반드시 실망하실 것입니다. 저도 안다니까요. 제 부족함을. 부족하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눈에 그게 이미 들어와 있겠지만, 들어오셨다면 그것에 파고들고 그것에 의지하시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목사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특별하다거나 목사를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유일하게 높임을 받고 유일하게 존귀케 되셔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넓게는 삼위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복음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요,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계시를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어디서 많이 하죠? 이단 사이비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탁월한 자기 경험이나 탁월한 생각을 말하는 강연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맡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존재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탐하는 순간, 선을 넘는 순간 매우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은 복음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 의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과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직분과 이 역할은요, 사람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런 예를 들어요. 아무리 뱃사공이 노를 저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뱃사공만으로는 배가 나아가지 않는다. 설교자는 아무리 노를 저어봐도 자신의 노 저는 솜씨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배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바람을 구할 뿐인 것입니다. 바람을 구하는 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사람의 논리와 의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 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자분이 설교 전에 이렇게 말하고 설교 강단에 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아서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서기 전에 주님 가시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마치 귀한 분을 의존하듯이 그 앞에 방자하게 행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가 성경의 뜻하신 뜻만 드러나기를 조심스럽게 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라는 직분을 이해하실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잘하는 것이 보이든 잘못하는 것이 보이든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복음의 강서를 통해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물론 여기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단연 사람입니다. 이 직분은 완전한데 사람이 부실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일을 하셨을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미련한 방법, 전도에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죄인들의 마음을 흔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전도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사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상호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로의 존중. 목사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그것을 잘 설명하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본이 되며 또한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고 재미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원래 적혀 있는 오리지널 그 의미를 어떻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발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사람이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태도, 그 마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믿음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 지루했어. 마치 영화를 보듯이 평가하고 취향에 따라 들을지 말을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5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설교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계몽시키시고 확신시키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며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사 유혹들과 부패한 것들을 대항하게 하시고 그들을 은혜로 양육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심으로 구원을 효력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뭘 한다고요?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의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을 시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복음의 설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통상적이고 주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적극 활용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날마다 비상적인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만 바란다면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기괴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발생시키시도록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설교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드라마 보고 TV 볼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벌써 45분이 지났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스러운 태도라는 것이죠. 특히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호나 취향, 우리의 느낌,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를 가지고 예배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에게 맞추는 순간 타락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 중에서 예배와 그 예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드신 설교를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인내심에 맞추어 약화시키고 하향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두렵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요 설교를 접고 계속 지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도 에스라 때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부끄러워 두려워 떠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을 붙들고 이렇게 두려워 떨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더욱 기도하며 내 말, 내 생각, 내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잘 몰랐는데요, 요즘 더 이것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하면 할수록 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에 달려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붙드시는구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오늘 새가족교육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웠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제가요 지금 저 안 떠는 것 같아 보이시죠? 지금 손에 땀이 가득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큰일 났다, 한 번도 빼주지 않고 그래요. 올라가기 전에 머리가 새하얘집니다. 어떡하죠 주님? 근데 설교를 하면 또 돼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냥 하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연약한 거죠. 저 말도 잘 더듬잖아요. 말도 더듬고 설명도 왜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지 저도 제가 싫습니다. 그러나 점점 분명해지는 것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대화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일지라도, 부족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오전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이러다 창세기 끝났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만큼은 우리가 샅샅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쭉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뭐냐? 주도권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내가 꽉 주었던 힘을 빼고 내 인생의 구원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만 맡기게 되면 그렇게 험하고 부족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사야에서 말하자면 지렁이 같은 야곱, 그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믿어요. 그 영광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만족합니다. 주님만 흥하셔야 하고 사람은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의 강설,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믿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을 기도에 담아내시는 삶을 살아 과연 우리 대하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선견지명이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강력한 교회로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을 나는 새도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세상을 낳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우리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구조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분을 통하여 행하실 그 신실한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겠다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모든 혈과 육과 모든
신경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해 죄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강팍함과 완악함이 녹아지고 꺾어지는 역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어서 이 생에 내 생에 이 땅 위에 땅 아래 하늘 위에 저 우주와 저 영적 세계까지도 그 복음으로 권세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대화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감사와 선행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심이 참으로 위태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보다 더 신실하다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한 입술 하나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뿌려진 시간이요 하나님 엉겅퀴에 갇혀있는 시간이요 새들이 먹어버리는 시간이요 대화라는 땅에 하나님 비옥한 땅에 심겨져서 하나님이여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시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아니고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저희들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입술로 기도로 복음을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위태위태하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막아설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 마음의 상처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말씀이 그들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화라는 이름 복된 이름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감사와 선행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